오늘은 에베소서 첫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요. 에베소서를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좀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했을 때는 조금 더 무겁고 심각한 이야기들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무겁고 심각한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때는 조금 오히려 이 에베소 전체적인 그 내용의 맥락으로 봤을 때 오히려 좀 무겁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그리고 그 편지가 에베소 주변 많은 교회들에게 읽혀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 지역의 그 교회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우상을 아주 잘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리적인 것들을 잘 가르치고, 또 그 교리를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친 그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하나됨이라는 말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이 또 강조되고 있고, 또 그 하나 된 사람들 각자가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가 를 나누고 있고, 또 그 교회가 그 성도들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서, 역시 또 하나됨이라는 그 주제가 이렇게 에베소 전반에 이렇게 흐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나서 이 구원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없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피곤하셔서 주무셨든지. 그럴 경우에는 방송이 잘못되지 않는 한 제가 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잘 또 복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그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여러분 공부하게 되면요, 나누게 되면요, 교회를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깊이 사랑하시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더 교회를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에베소를 다 우리가 강해를 나누었는데, 교회를 향한 마음이 냉랭하다.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피곤하셔서 주님과 꿈속에서 교제를 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고, 또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에베소서를 깊이 알게 되시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마지막까지 쭉 공부하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어떤 영적인 그 부담감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더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에베소서를 다 이제 강해를 다 하고 나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어떤 결단과 또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에베소를 다 공부했는데 믿음의 결단과 성장이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예배 시간에 딴 생각만 했다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하고 잘 주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많은 신학자들이 에베소서를 좋아해요. 루터도 그렇고 뭐 칼빈도 그렇고 그런데 저도 에베소서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너무너무 제가 지금 여기 이게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배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냥 교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깊이 공부하면요. 교회 와서 예배할 때도 그냥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저는 이제 여러분과 나누는 동안 그 여러분들이 가지긴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귀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단하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또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바울의 인사에 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은 먼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야기를 먼저 잠시 드리자면 여러분 바울은 원래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였던 사람이었어요. 이 유대교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단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좀 주시오. 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좀 주시오. 해가지고 그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그냥 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다메섹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유대교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위협과 살기. 그러니까 예수 믿는 놈들 이거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오려고 한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요 자신이 그 믿고 있던 것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온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바울. 이제 그런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중에 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 길 위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해도 돼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제 한자를 또 많이 쓰다 보니까 뭔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렵잖아요. 그 도상이라는 단어가. 어쨌든 다메섹에서 이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는데 완전히 회심하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사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내가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에베소서 역시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얻게 된 그 계시, 받게 된 그 계시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냄을 받았다. 즉 바울은요,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의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기가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에베소서 전반적인 이 예정 교리에 쭉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여러분이 믿어야지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이제 에베소서 뒤에 가면 계속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사도가 되기 이전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를 하려고 이렇게 잡아오려고 이렇게 막 열심을 냈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사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회심시켜 주심으로 그가 지금 사도가 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지금 사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도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내 결단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래 내가 교회 다녀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참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 곁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심지어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을 정말 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제 예정과 유기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내 의지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내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황현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집사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지성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다라고 말하는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여러 교회에 이 편지가 보내진 것이죠. 당시 그 에베소 지역에는요, 그 에베소 지역은요, 에게의 그 중요한 그 무역 중심 도시였단 말이에요.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뭐 고린도전서라든지 뭐 이렇게 설교했을 때 들으셨겠지만, 그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문화들, 이런 것들이 다 공유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당연히 우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우상적인 요소 때문에 자꾸 혼란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들어왔던 그 아데미 신전, 이것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독교 신앙 안에도 여러 가지 그 혼란과 혼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2년간 이제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때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안에서 이제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이렇게 좀 하청으로 주는 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야, 그거 다 우상이야. 너네 그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그거 믿으면 안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그 손으로 만든 그 장식품들을 그 우상의 물건들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안 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야, 지금 바울이 우리 지금 그 삶을 우리 지금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전하는 저 예수 믿는 거 저거 못 전하게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가 보니까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복음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2년 후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 결국 그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이 에베소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들이, 에베소 그 성도들이 교리 안에서 바르게 잘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리 안에서 바로 선다는 것은 결국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말씀 안에서 바로 선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얼핏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마치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여겨버리면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개념적으로 얼핏 알고 있는 그 어떤 개념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알레고리컬하게 그렇게 어떤 문제들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 에베소에게 보낸, 그 지역에 보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저 황영기 목사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핏 알고 있는 것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감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 우리가 얼핏 알고 있는 개념을 나의 진리라고 여기고, 또 감정적인 것, 아니 내가 이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나랑 친한 사람이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여러분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 믿음이 엄청난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 예배 시간에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제가 여러분에게 잘 전해야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달에 한 권 정도씩은 신앙서적을 읽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는가, 혹은 반대로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는가. 여러분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을 칭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떤 다른 그 두 부류의 집단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제 원문상에서는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결국은 에베소 교회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신실한 자들이란 말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게 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혀가 짧아지고 있어요. 바로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그 당시에 그 편지의 인사지만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성경에게 있어서 이 은혜와 평강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은혜, 제가 좀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그 예정을 입은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다고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 누리게 되고 또 보여질 수 있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이면 바로 평강인 거예요.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평강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평강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평강을 드러내지 않으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꾸 다툼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꾸 교회가 시끄러워진다. 여러분 그러면 결단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변화돼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화가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바로 평강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평강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아까 그 놀라운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 평강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놀라운 평강이 소유가 되거든요. 내가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갖게 되는 평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가치적 혼란과 또 환경적 갈등들이 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적 그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런 가운데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평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냥 인사하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좋은 말로 있기를 원한다,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난 정말 너희가 그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 정말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담고 이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근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강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면 절대 지금의 삶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의 붙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 공부하게 될 때, 나누게 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은혜의 감격,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 평강이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